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지난주 거 간단하게 우리가 좀 보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나갈 텐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 좀 같이 일단은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짐승 중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주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우리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에 봤던 것들 잠시 우리 리뷰 한번 해보고요.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본 짐승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하늘에 있는데 바람이 바다로 부는 것을 보면서 그 바람이 불 때 큰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그 표범은 머리가 넷이 있었고요.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는 그러한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것들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자, 여기에 사자 있죠? 네. 사자와 같고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니엘이 봤던 짐승인데 이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의 제국을 말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은 바벨론부터 바사, 헬라, 로마 여기까지 본 것들을 그가 기록을 하고요. 다니엘서 7장 8절은 특별히 이제 이거는 과거에 지나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옛날 다 예전 이야기인데요. 본문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미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7장 8절 이후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하냐면은 이제 네 번째 짐승 그 중에서도 이 열불 지역을 더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 열불이죠. 그래서 그 그 뿔을 유심히 봤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세 개의 뿔을 여기 세 개 있죠. 세 개의 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한 뿔이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나타나는데 이게 여덟 번째 뿔이겠죠. 그러면은 세 개를 뽑고 자기가 하나가 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번째 뿔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뿔이 어떤 뿔이었냐면은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그죠? 큰 뿔이 아니라 작은 뿔. 왜 여기서 왜 작은 뿔이라고 그랬는가?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큰 뿔은 이 왕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다른 뿔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도록 라스팅되는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그 역사를 갖고 있지만 마지막 때 이 사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봤던 이 마지막 여기에서 있었던 요 작은 뿔은 어, 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 시간이 길지 않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볼 때에 짐승이 이제 죽고 이제 정한 기간에 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이 그가 본 환상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로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다. 이 짐승들 있죠? 이 짐승은 왕이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옛날에는 왕 이코르 그 킹덤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제국을 말하는 거죠. 왕 이코르 제국.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짐승은 바벨론 제국이고 여기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이러한 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뿔 이후에 이 작은 뿔 이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을 보니까 이는 철이고 발톱은 노시며 뭐 이렇게 해서 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얘기할 때 지금 점점 여기는 이제 다 한 번씩 언급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열 뿔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여기에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미래이죠. 우리한테는 우리는 여기 어디 여기쯤에 있으니까 여기니까 우리는 과거죠. 예. 그 머리에 열 뿔이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세 뿔이 그 앞에 있고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다. 예. 그래서 이 뿔이 바로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는 뿔이다. 해서 이 뿔의 정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이 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본문을 1절부터 보면서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흐름이 어떠냐면은 다니엘은 어디를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으로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죠.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여기 살짝 언급을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은 여기를 집중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 이런 부분들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지막 시대의 그 제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13장 1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다. 예, 그럼 그 짐승은 이런 짐승이겠죠. 그런데 이런 짐승의 정체를 성경에서 이제 여기서는 그 짐승의 뿔에 대하여 집중을 합니다. 뿔이 열인데, 근데 거기에 뿔이 열인데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이 참남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 우리 사모님 참남한 이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네,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참남한 이름은 바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름들이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가 있다는 거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보니까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에 10개의 뿔이 있잖아요. 그 짐승도 요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이 바로 이 10개이죠. 지금 잘 보이시나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다니엘이 봤던 요것과 연결됩니다. 이게 뭡니까? 열 발가락이죠. 예. 이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 은, 동, 다리 맨 마지막에는 열 발가락이 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발가락을 치니까 이 금 신상이 이 신상이 무너졌다. 근데 우린 지금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3장, 17장 다 여기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요 뿔이 어디에 있는 뿔이냐? 바로 여기 있는 뿔이죠. 보이시죠? 예. 그 짐승이 갖고 있는 게 바로 네, 요 뿔, 잘 안 보이네요. 네, 요 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머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어디가 있죠? 뭐 7개죠. 총 7개 중에 뭐 뿔이 어디에 있냐면은 한 짐승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10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도 한 짐승의 머리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 다른 짐승의 머리에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얼굴이 7개인데 7개 중에 가장 메인 짐승의 얼굴에 이 10개의 뿔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짐승은 일단 뭐처럼 생겼느냐? 바로 표범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범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짐승 중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표범이요. 이 표범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다. 이 표범은 바로 헬라 그리스인데요. 표범인 이유가 뭡니까? 표범인 이유. 이 다니엘이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이 나라인 그리스를 이 그리스 제국을 표범으로 봤던 이유, 하나님께서 표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표범은 매우 빠릅니다. 가장 빠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이 짐승은 굉장히 빠르게 제국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제국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이 표범이 굉장히 빠르게 어떠한 그 구성이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이게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뭐 유엔이 마지막 시대에 뭐 제국이냐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 국가가 어디냐 뭐 사람들이 이러지만 어 표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그럼 구성되어지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순식간에 이 나라가 제국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이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발은 곰발바닥 같아요. 여기 곰이 있죠? 예. 사자는 입은 사자 같아요.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특징을. 사실은 요 작은 뿔 나라, 요 나라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과거에 있었던 사자, 곰, 표범의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죠.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매우 강력한 나라가 갑작스럽게 마지막 시대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마지막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서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단이요. 이 사단이 이 제국을 세우겠다는 거죠.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자기의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자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고자 이 사단이 힘을 줘가지고
세우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은 이 나라의 정체가 뭐냐면요. 이 마귀가 세우는 나라예요. 마귀 사탄의 정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부의 대장 노릇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이게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이 사탄의 정부예요. 그냥 인간 정부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라 이 사단이 권세를 준 정부.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이런 정부가 앞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부는 사단의 정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의 특징이 뭔가? 이 정부가 당연히 그러면 뭐를 할 건가 하면은 이게 종교적으로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얘는 사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 사단적인 숭배를 강요할 수가 있는 그런데 굉장히 강한 아주 이 세 마리의 특징을 다 가진 아주 강력한 나라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13장 3절을 보면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여기에 머리 있죠. 여기에 이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한 부분이 거의 시들시들해가지고 뭐가 죽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죠.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상처가 나으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가지고 이 이 짐승을 경배하고 따릅니다. 분명히 이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당하거나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후에 그가 정말 놀랍게 회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적그리스도 정부든지 적그리스도든지 이 굉장히 강력한 그 일 이후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되어 가지고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개의 나라를 다 합친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정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여기 붉은색으로 있는 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누구도 이 짐승과 대적할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이 나라하고는 싸울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예, 중국이 미국한테 대들었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으로 인해서 중국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지금 깨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앞으로 나타날 이 제국, 앞으로 나타날 이 나라는 이 미국을 능가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무도 이 짐승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어디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열불, 열 발가락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사단적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아까도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뿔이 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말하는 뿔이 있었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 얘기예요. 거기서 작은 뿔이 말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1260일이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짐승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42달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이 그 요한계시록 13장은 이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에서는 뭐가 있었죠? 전 3년 반에는 이 두 증인
14만 4천이 열심히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교회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근데 전 3년 반이 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작은 이 뿔의 제국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나면서 후 3년 반에 이제 교회와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싸울 권세를 받고서 후 3년 반에 어마어마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자,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이 참남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짐승이 아까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참남된 이름이었잖아요. 참남된 이름. 예, 보이시죠? 짐승이 이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참남된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시에 예,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또 참남된 여기 보니까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 얘기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게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마지막 시대 때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신상을 세우는 그 일이 이제 이때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를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서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그 당시에 있는 두중인 교회, 복음을 전했던 14만 4천 이스라엘의 교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었던 세상에 있는 남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엄청난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오직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앞으로 우리 내 다음에 다가올 이 세상 강력한 제국, 이 제국이 일반 제국과 달리 마지막 제국이고 이 나라가 사단에게 능력을 받은 나라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어떻게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게 마귀의 나라인지 뭔 나라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게 뭔지 영적으로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미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나라고 사단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바로 뭐 할 거냐? 성도들과 전쟁을 벌일 거다. 성도들만 이거를 알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복음 증거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교회가 이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때부터 환란, 크리스천들에게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시작되고 여러분은 전쟁을 하면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복음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대환란, 3년 반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3년 반 후에.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렇죠. 이 짐승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게 정말 자기들의 굳세주의인지 이게 마귀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은 반드시 우리가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만 그 참된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은 이게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열불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일곱 머리 짐승의 열불, 이것과 서로 상통한다.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있는 이 특징이 뭐냐면은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난된 말하는 입이 있다. 요 얘기가 같다는 얘기는 요 두 존재가 같은 존재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의 어,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똑같은 동일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얘가 성도를 괴롭히고 여기들도 성도와 싸워 이기고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이죠. 42달, 이것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모양이 동류보다 더 강하다. 가장 강력한 짐승이다. 라고 해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열불과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무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곧바로 말하면은 정치 지도자죠. 앞으로 정치 세력인데 이게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거죠. 예,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기서 보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여기에 보면은 용에게서부터 권세를 받아요. 용에게 권세를 받죠. 근데 우리가 12장에서 용이 있었습니다. 12장에 계시록 12장에 그 용을 설명했잖아요. 용은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머리가 7개인 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용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 두 번째는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용인데, 바로 그 용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싸운다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다고요? 14만 4천 두 증인, 이게 두 촛대인 이스라엘의 교회, 이러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용이 선택한 게 뭡니까? 용이 바로 이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에게 뭐를 줘요? 자기의 권세를 주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주고. 그래서 이 짐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데, 이제 이 용은 누구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은 머리가 7개 달린 용이었어요. 머리가 7개 달린 용.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7개 달린 용에 대한 정체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잠깐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붉은빛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붉은빛 짐승이 7머리와 10뿔, 아까 그거죠? 같은 짐승이에요.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여기에 한 여자가 이 짐승에게 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타고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짐승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0절까지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게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럼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몇 절까지가요? 마지막 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죠. 18절까지의 존재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바로 여인이라고, 이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이 짐승 위에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면은 이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 여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바로 교회를 가장한 이 거짓말하는 타락한 교회,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7장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17장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17장 여기서는 3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을 때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를 우리 김순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이준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예. 또 일곱 숫자를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이 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미래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이거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로 미리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대비를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보고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일어나는 걸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참된 유일한 하나님인 것, 그분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 음료는 다음에 우리가 17장 다시 한번 보겠지만, 먼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기 붉은빛 짐승,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데리고 가서 붉은빛 짐승, 그 짐승이 누구예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나머지는 다 지우고요. 바로 이 붉은빛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입니다. 이게 계시록 몇 장이에요?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었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대다. 그러니까 아까 참남된 이름이라는 건 뭐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름들을 가득 써놓고 일곱 머리와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했는데 요 일곱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는 이 짐승, 지금 그 짐승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13장에 있는 그 짐승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17장 3절부터 있는 것이죠. 예.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은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7장 7절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여자는 뭐였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이게 음녀, 여기서는 누구라고 하냐면 바벨론 이렇게 말하죠. 예, 이 여자가 실상은 거짓 선지자 또는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 및 종교, 아마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세계 종교, UN이 아니라 UR이겠죠. 세계 종교, 우리로 오늘날 말하면 딥 처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그 숨어있는 종교, 세계 종교 통합적인 어떤 이러한 종교가 바로 이 여자이고요. 이 짐승을 타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을 이제 비밀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본 짐승은 보세요. 전에 있었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이 짐승의 특징은 전에 있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거죠. 과거에 이 짐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시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그럼 지금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게 그 당시는 로마예요.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이때가 AD 92년경. 이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그 요한계시록을 약 AD 90년에서 92년경 썼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바로 이 로마 시대인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세 번째, 앞으로 in the future 미래에 장차 무적응에서 올라올 자로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 자, 이 짐승의 특징이 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맨 마지막 시대 요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같은 거죠. 요 짐승은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로마 시대 때는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올 텐데 이거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은 이 짐승은, 내가 본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의 국가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왕을 말하기도 하고 있죠. 옛날에는 국가가 킹덤이 곧 왕이니까 이거를 동시에 가리키는 거죠. 어떠한 국가 지도자를 말하기도 하고 그가 다스리는 국가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 짐승은 결국 무적행에로부터 올라온다. 여기에 보면은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무적행에는 누가 있어요? 무적행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이게 없을 무자, 그 땅 젖자, 예,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가 없는 갱자는 제가 한자를 못 쓰겠는데요. 갱도 이렇게 말하죠. 굴. 그래서 끝이 없는 굴, 이게 마귀 사탄이 있는 곳이죠. 마귀 사탄이 거기 떨어져 있잖아요. 이 얘는 뭐냐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영에게 능력을 받은 거죠. 아까 용이죠. 그게 용. 마지막 시대의 정부는 바로 용의 정부, 악한 사단이 조정하고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죠.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사탄에 의하여 조정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존재가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지금은 그렇진 않다. 근데 앞으로 또 한 번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존재가 있다. 로마 시대 때 비록 이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못 살게 굴었지만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마귀가 아예 그에게 들어가 가지고 막 이 일부러 막 성도들을 막 그 마귀의 어떠한 그 조종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없다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존재가 있었고 앞으로 또 그런 존재가 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과거에 있었던 존재가 뭔가 그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곧 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는 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용은 머리가 7이었어요. 머리가 7. 예. 머리가 7이었고 뿔이 10이었던 용.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용이죠. 자, 그 머리 7에 뿔 10인 용은 어떤 용인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해석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 그죠? 용이 지금 이 용도 머리가 7이고 짐승도 머리가 7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짐승의 정체가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과 용이 같은 존재, 같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용과 닮았죠. 머리가 7.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오는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정부다. 그럼 7머리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봤을 때 요 세 가지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었던 짐승이 다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이전에도 몇 개의 머리가 더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지혜가 여기 있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고, 그죠? 이 짐승이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요 작은 뿔에 관련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용과 같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은요, 이 7왕이 있는데, 그럼 7왕이라고 해서는 7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제국. 근데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지금 있어요. 지금 그럼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성경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가 지금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전에 5개가 있었대요. 이미 5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셋밖에 없죠? 예. 그럼 넷, 5이 있어야 되는데 넷, 5, 요 5제국이 이미 존재했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그쵸? 아직 안 왔어요. 이 나라가 와야 되는데 이 나라는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될 당시 바로 요한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요한은 여기고 다니엘은 여기에 있었어요. 다니엘의 본 제국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제국밖에 못 봤죠. 네 개의 제국. 그가 미래로 본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국을 그가 예언을 또 한 번 했죠. 예. 다니엘은 여기 있고 요한은 여기 있는데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는 있고 하니까 하나는 지금 로마예요. 로마. 다른 하나는 그 제국이 뭐냐면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 제국, 이 제국을 말하는 거죠. 이 제국이 오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 있다는 거예요. 잠깐. 아주 잠깐. 그게 얼마 동안입니까? 우리가 보통 7년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국은 100년, 70년, 뭐 200년 이렇게 갔는데 이 제국, 이 나라는 아주 잠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자, 이 짐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전에 있었죠?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 짐승은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그런 짐승은 이게 뭐냐면은 여덟째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덟째 왕이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얘가 뭐죠? 마지막 짐승이라는 거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 아마 헷갈릴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좀 보드판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면은 먼저 용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용은 머리가 7이었습니다. 근데 이 용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은 13장에서 바다의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줬는데 용도 머리가 7개고 바다의 짐승도 머리가 7개, 용도 뿔이 10개, 바다의 짐승도 뿔이 10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용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있었는데 이 용과 바다 짐승이 역사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바다 짐승의 역사가 곧 용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용은 뭡니까? 이 마귀 사탄인데 이 마귀 사탄이 이 제국에게 자기의 능력을 준 거죠. 자, 그 용의 머리가 7개예요. 첫 번째 머리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개의 머리가 있는 용이에요. 근데 바다 짐승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머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바다 짐승에는 뿔이 여기에 10개가 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뿔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뿔은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왕. 이 용은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결국 바다 짐승과 용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여기는 제국이고 얘는 악한 영이고 근데 악한 영에 의해서 이 사단이 역사했던 제국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7개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 먼저 이게 마지막 제국. 여기죠. 똑같죠? 마지막. 얘도 머리에 10개가 있죠? 마지막 제국입니다. 7번째가.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제국은 어떤 제국인지 몰라요. 근데 6번째 제국이 로마였어요. 여기도 로마죠. 그 로마의 황제죠. 시저. 참, 로마 이전에는 5번째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이 뭡니까? 이게 헬라예요. 헬라.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헬라 이전에는 페르시아. 이거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어요. 페르시아 이전에는 어떤 나라였었죠?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 바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이 BC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시리아 제국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이집트 제국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요 세 번째 왕국에서 여기를 쭉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요한은 로마, 요 제국에서 미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뒤에 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니엘이 얘기했으니까. 로마에서 미래에 대한 7번째 제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10부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은 세 번째, 여기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 이전에는 벌써 2개가 더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그런데 이 제국들이 다 뭐 한 제국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이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제국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제국이죠. 이집트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죠? 아시리아 제국 어땠습니까?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바벨론 제국은 어떻습니까? 586년에 이 유다를 멸망시켰죠? 페르시아 제국은 어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바로 하만이라고 하죠. 하만, 에스더. 예, 이 하만이가 이 에스더의 민족이었던 유다 민족을 전멸을 시키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헬라 제국에. 아까 이 짐승은 표범 같다고 했죠. 바다 짐승이 표범과 같다고 했는데 헬라가 바로 표범이었죠. 이 표범 짐승이 있었을 때 유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요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 자, 지금은 요 7번째 제국, 여기에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 7산은 뭡니까? 7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왕도 7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7제국의 왕들. 5은 망했습니다. 아까 우리 봤죠? 이게 다, 어디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5은 망했다라고 했을 때 요한이 봤을 때는 로마에서 5이 하나, 둘, 셋, 넷, 5 이게 다 망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 아시리아 있죠? 예. 이집트 하나 망했고 이미 아시리아 이미 망했고 바벨론도 이미 망했고 페르시아도 이미 망했고 헬라도 이미 망했어요. 몇 개 망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망했어요. 이게 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로마죠. 나머지 하나가 올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지금 있어요. 앞으로 하나가 또 올 거예요. 로마가 지금 있죠. 앞으로 하나가 올 건데 얘가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잠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아까 봤던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좀 띄우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짐승 국가,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은 8번째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나라가 아이고 왜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있었어요. 시방은 없어요. 지금 이게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전에 있었어요. 요때 언젠가 뭔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올 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근데 이 왕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올 왕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일곱 중에 여기 일곱 중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여덟 번째 왕이 하나가 더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일곱 번째 나라 있죠? 이 일곱 번째 나라는 어쩐 나라냐? 마지막 때의 나라인데 이 일곱 번째 나라가 둘로 갈려요. 하나는 이게 7년 동안 계약을 이스라엘과 맺잖아요. 그런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의 왕과 후 3년 반의 왕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같은 존재죠. 전 3년 반의 왕은 뭐냐면은 이 일곱 번째는 뭐가 어땠냐면은 우리가 일곱 번째 왕을 보면은 일곱 번째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일곱 번째는 얘가 뿔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뿔이 10개인데 아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뿔 중에 3개가 빠지고 그 3개가 빠지면서 1개가 이 뿔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1개의 뿔이 참남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죠. 요 뿔이 요 한 놈이 바로 여덟 번째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기에는 10개, 10명의 왕이 함께 통치를 하는지 뭐 같은 비슷한 권능을 갖고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개의 왕이 같이 있다가 10개의 왕으로 같이 존재하다가 그 중에 한 갑자기 어떤 한 뿔이 나머지 3개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더 강력한 뿔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후 3년 반 후 3년 반쯤에 얘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고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경배시키고 이게 거짓 선지자와 함께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동원해서 자기를 경배시키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이기고 예수님과도 싸우는 존재.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악한 영의 경도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중에요. 예, 우리 이준환 집사님, 우리 좀 이해되시나요? 헷갈리시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어쨌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다. 그 다음에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죠. 예, 열뿔은 열왕이에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죠. 지금 당연히 못했죠. 요 열뿔은 열왕인데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 국가겠죠. 이 10명의 왕으로 이 10명의 통치 리더가 있는 거죠. 리더가 10명의 리더가 집단 지도하듯이 10명의 리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어떤 뭐 유엔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그 무슨 그 나프타 뭐 이건 경제 공동체이긴 하지만 정치 공동체로서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상임 이사국이라든지 또는 리더가 한 명이 아니라 뭐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리더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는 총 몇 개 국가입니까? 지금 5개입니까? 7개입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뭐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어디죠? 영국, 이게 프랑스 이렇게 되나요? 잘 모르겠네. 예, 그렇게 여러 국가들이 합쳐서 어떤 의견을 서로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10개의 어떠한 대표들이든지 10명의 지도자들이든지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대표로 해서 이 제국을 형성하다가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어떤 존재가 아주 특출난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온통 이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열 왕이. 저희가 뭐해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얘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는 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뭐요? 이 철과 진흙으로 섞인 10발가락, 또 10뿔, 다니엘은 10발가락이라고 해가지고 철과 진흙으로 섞인 10발가락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7장에서는 그 구체적으로 10뿔로 얘기를 하고 그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7장, 13장에서 이 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수님과 싸우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이 나중에 음녀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와 연합되어 있다가 거짓 선지자를 이제 다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요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죠? 그 짐승이 8째 왕인데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바로 저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는데 또다시 나타날 거다. 8째 왕 때 또다시 그가 나타날 거다. 라고 한다면 그가 도대체 누굴까? 이 말과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열 짐승이 아니죠. 이 짐승의 특징이 어땠냐면은 또 응답을 안 하네요. 이 짐승이 그 용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 용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을 성도들과 대적하여 싸울 때 이 짐승이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하냐면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디에 있죠? 무적행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헷갈리네요. 찾는 게 복잡하네요. 예,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 있죠. 예,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무적행으로부터. 예,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단이라고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 짐승이 바로 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짐승이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짐승 중에 하나가 전에 있었던 왕이나 국가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경도돼 가지고 마귀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존재가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다니엘서 8장에 바로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는 이 다니엘서 8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존재,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과연 이 과거에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나타날 어떤 존재가
과거의 무적행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과 동일한 영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할 그 존재, 적그리스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니엘서 8장과 그 다음에 오늘 봤던 그 요한계시록 17장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거 마치고 가면은 거의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이거를 설명할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간단하게 오늘 같이 나눴던 것들 한 1, 2분씩만 서로 잠깐 얘기하고 그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10장 찬송가 1절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두워지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두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하여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분량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사 아버지 이 땅과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기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